저는 윌리엄 스탠포드 리드, 그레이션 메이첸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신학의 위대한 신학자의 제자인 윌리엄 스탠포드 리드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출처의 역사적 배경과 기원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아는 것이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고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성취해 놓은 것을 탐구할 수 있을 때에야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보다 더 전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냥 과거만 기억하고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내다가 끝내야 될까요? 아니죠. 선배들 못지않게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배우는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역사로 가장 유명한 대학은 예일대학입니다. 예일대학의 교회사 교수인 펠리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른 전통과 전통주의는 구별해야 된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바른 전통은 죽은 자, 돌아가신 선대가 오늘의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전통주의는 율법주의 같은 전통주의, 그러니까 전통주의는 뭐냐면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주의처럼 사람을 가두는 거죠. 이런 발전이 없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그러나 선배들의 좋은 정신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이다. 오늘 살아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9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 전통주의가 되지 않고 좋은 전통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전통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 목표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전통이에요. 한명희 목사님 시대에 만들어놨던 영구 목표,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승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믿음은 감사하다라는 공식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목하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화목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니까. 몸이 싸우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거예요. 화목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충성하여. 우리 인생 짧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사명 위에 사는 거예요. 그게 충성해야 될 대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영구 목표가 우리의 가슴 모두에게 아로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반 위에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게 예수의 제자 된다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 되는 거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민족은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남북한 전체 그리고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많이 많이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니라 부산 시민에게 유익을 끼치고 충만케 하고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동포까지 충만케 하고 나아가 전 세계 만민에게 이 충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온라인 수련의 본문을 따라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문맥에서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쟁에 서 있다. 왜냐하면 주적이 사탄, 마귀, 귀신인데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전장터에, 전장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전쟁터를 줄여서 한자로 전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장에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전신갑주할 때 갑은 갑옷갑자에 주는 투구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 헬멧까지 썼다는 의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지원 사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보다는 강하지만 하나님보다 약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어떤 위협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맨 마지막 구절이 기도였어요.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우리가 새벽 기도, 금요 기도 힘써 나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은 교회가 씁니다마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중보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고라는 말을 쓰기로 총회도 결의했고 이것은 이미 우리 한병기 목사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보기도를 안 씁니다. 도고라고 여러분 쓰는데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어 속에는 다 의미와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는 한 분밖에 중보가 없다는 말과 배치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한번 에베소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여기 첫 번째로 지금 바울 사도가 부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강론자들이 강론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도 목회자가 먼저 은혜 받아요. 그리고 전하면요, 성도들도 은혜 받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없으면 이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전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듣는 성도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이 말씀을 맡은 강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목회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강론자는 열정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요, 마음에 불이 붙어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골수에 사무쳐요. 뼛속 깊이 이 말씀이 그냥 나를 사로잡는 거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답답하냐면요, 예레미야의 상황은 예레미야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갇히죠. 이런 상황 속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에는 마음속에는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강론자들에게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는 것이며 저희도 보람있고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요청한 도고의 내용,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 요청했습니다. 무지한 인생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죠. 근데 그 전해야 될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비밀은 뭡니까? 3가지죠. 예. 첫 번째, 성육신이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실 줄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에 예언되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을 몰랐다는 거죠. 비밀입니다. 두 번째,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까지 구원받았어요. 이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죠.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왜냐하면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용기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목회자도 약하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이 죽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담대함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 도구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6장 19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강론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거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윤리만 전하면 그것은 강론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자,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이 뭐냐? What is the gospel? 할 때 대답을 줄 수 있는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이죠. 부활장에 복음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내가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1절입니다. 3절에 이는 이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죠. 그 당시에는 구약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 예언된 구약의 말씀처럼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암송하는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죠. 다 함께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요.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암송이 이렇게 좋아요.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때문에 속량 자유케 되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다니까 죄 없는 제물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게 로마서 1장의 부활로서 십자가를 입증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나중 열매가 된다. 사과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면 나중에 수십 수백의 사과가 열리는 것을 예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견하고 예고하고 예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요한게알리온인데, 요한게알리온의 의미는 키텔 사전 제2권에 보면 722쪽이죠. 예, 제2권 722쪽에 보면 승리의 소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본래 어디에서 온 거냐면요, 전쟁터, 전쟁 상황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패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으면 노예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인구 전체의 몇 분의 1이 노예였다고요? 3분의 1. 이야, 진짜 우수하십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은 노예가 생겼습니까? 전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군인들과 국민들은 긴장합니다. 승리해야 되는데, 지면 죽거나 아니면 노예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BC 490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2차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가 가장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때요. 아테네 도시국가를 치러 왔어요. 이거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워낙 뛰어난 전략 전술을 가지고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이 소식을 알고 한 병사가 달려오죠. 파이디 피데스라는 병사예요. 무려 42km를 논스톱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쁘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노예 안 돼도 된다. 우리 국민들 안 죽어도 된다. 너무나 기쁘니까 쉴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전황이 궁금한 그 통치자와 시민들을 향하여 그는 아테네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42km를 한 번도 안 쉬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외치죠. Joy to you, we've won.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분이 한 말이 Joy to you.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42km 안 뛰다 뛰면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게 이 사람들은 진짜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죠. 자, 여러분, 1869년에 그려진 룩 올리비에 몰슨의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벌거벗고 있는, 엎드려 있는 사람이 이 파이드 피데스입니다. 이 그림에서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랍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도록 달려와 이 승리의 소식,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집정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 강단에. 성경의 내용 전체를 전하다 보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강단에서 자주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일꾼이니까, 복음의 일꾼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 증언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사명이 뭡니까? 생명 바쳐 이루는 일이 사명이에요. 생명 안 바쳤으면 그 사명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증언은 바울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살아있도록, 십자가 부활이 살아있도록, 오직 예수가 살아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에베소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내가 수감돼도 괜찮다,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네덜란드의 반델 베르트라는 분을 정성구 박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강론해 주신 분이십니다. 총신대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권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학 시간에 배웠던 설교사, 설교의 역사에 대한 책, 두꺼운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꽤나 오래된 책이죠. 84년도에 제가 산 책이니까요. 그 책에 보면 11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화란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 반델 베르트가 칼빈의 이 강론집을, 설교집을 편집하게 되는데, 그 서문에 무슨 말을 썼냐면 설교 없이는 구원 없다. 그렇죠. 제대로 선포된 설교는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승호 박사는 이 설교 역사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설교가 설교다워져야 하고, 그 설교의 내용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꼭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 바로 전하는 전달자, 주인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통로가 되지 않고 올바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심으로 주님이 꿈꾸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해 가요. 이제 이번 금요일이면 온라인 수련회가 마쳐집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가이드북을 활용하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에베소서를 로마에서 기록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꽤나 먼 거리 아닙니까?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기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오죠. 에베소 사람인데 이분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 왔다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이분 편에 보내요. 이 소중한 편지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두기고에 대한 이 평가는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전교회 역사에 어떤 인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설립 89주년을 맞이하면서 훗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교회사에 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나도 이 두기고가 필요하지만 이 소식이 궁금한 너희들을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성도들을 배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89주년입니다. 선대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으로 존귀한 부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에 입각한 말씀, 그리고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은 보람찬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